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서로 많아지면서 함께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갈까 살펴보다가 요단 동편에 수량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해서 그래서 거기가 애굽의 그 비옥한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여져서 그리로 택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가서 소돔이라는 곳에 이르러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한 그 지역 남방 5개국과 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북방의 4개국이 연합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국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당시 왕이나 국가의 개념이 오늘날 같은 그런 큰 개념이 아니고 부족 국가의 개념인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부족, 또 저 북쪽에는 동예, 옥저 이런 부족 국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 4개국, 5개국은 다 부족 국가들로 연합해서 전쟁을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된 것은 남방 5개국이 이전에 북방에 있던 살렘왕 그돌라 오멜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살았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북방왕이었던 그 그돌라 오멜이 연합국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남방으로 침공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남방 5개국이 다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재물이 다 약탈당해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니까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당연히 재물은 다 약탈된 것이죠. 이 롯의 이 결과를 보면 참 안타깝죠. 롯은 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오직 기준이 세상적 가치관이었어요.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 건가? 어디 가면 내 양떼 소떼를 더 불리고 잘 살 건가?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얼마나 양떼 소떼 늘려서 부자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에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온갖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거기에 물이 풍부하고 양과 소떼를 키울 목초지 좋으니 거기를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쟁의 포로가 되고 다 그냥 재물 모아놓던 거 다 약탈당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재물 쫓아가다가 이방 왕들에 끌려 사슬에 묶여가는 포로 신세. 그렇게 그냥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했던 것을 다 약탈돼버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부유함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안개를 잡는 것 같아요. 안개가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리 움켜잡아도 결국에 남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부유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에서의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양떼와 소떼가 재물이 그를 보호해 주지를 못했어요. 전쟁에서 휘말려졌을 때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 더 큰 재앙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었으면 그렇게 약탈을 안 나갈 텐데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북방 5개국이 집중하여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보고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두고 그게 뭐가 더 좋으냐, 그게 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집중을 두면, 그게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성, 그것을 우리에게 쟁취하라고, 그래야 네 인생이 견고해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그런 성벽이 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덫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최고의 문학계의 거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그렇죠, 해밍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해밍웨이가 나왔네. 해밍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해밍웨이는 이분이 남긴 작품들이 보면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놀리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영화화되어 있어요. 영화. 얼마나 이 글을 잘 썼던지 영화로 이렇게 나오고. 영화 그냥 찍습니까? 할리우드가.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판권료를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밍웨이가 글을 쓰기만 하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퓰리처상을 비롯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고 뭐 온갖 부와 온갖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원래 유년 시절에 청교도 집안에서 엄격한 신앙 가운데 자랐어요.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그 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다 그도 중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침 종군 신부에 의해서, 가톨릭 신부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살아나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워낙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늘 즐기고 마시고 쾌락으로 점점 더 강도 높은 쾌락으로.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의 심정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지니까 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술로 채우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술로 붓기 시작해서 결혼을 4번이나 이혼을 반복하고 뭘 해봐도 계속 마음이 공허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지내다가 결국 그가 62세가 되었을 때 그가 늘 즐기던 사냥 그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남겨놓은 글귀 한 개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긴 전구처럼 고독하다.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 이 전류가 끊어진 전구, 여러분 전구가 빛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조명을 묻혀도 전기의 흐름, 전류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죠. 텅 비어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화려하고 어디 가나 인정해주고 최고로 대우받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자기는 전류가 끊어진 전구와 같고 자기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쓰던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써서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노벨 문학상이라 그 이상의 것을 다 가지고 뭐 최고의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더 공허하고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높아질수록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래더라도 나는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다 높아져 본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부러워요? 그러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 저 사람 저런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런지 얘기해 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온갖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이 부자였던지 오늘까지도 솔로몬 저축은행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 아주 최고의 부자, 최고의 부자. 부인을 1000명을 거느렸다 하잖아요. 진짜 이거는 상상을 못할 그런 부자인데, 그러나 헛되구나. 예. 은이라는 게 그 당시 돈이잖아요. 은을 아무리 모으고 돈을 아무리 모아도 돈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만족이 없구나. 다 헛되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하고 전도 12장이 끝나잖아요. 세상에 부귀 온갖 다 취해봤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헛되고 나중에 남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그게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다윗은 이게 왕궁에 있을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늘 쫓기고 고통스럽고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잡히면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시온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늘 산이 영원히 거기 든든히 서 있듯이 나는 그렇게 든든히 서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의 이 부유함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난 뒤에 온갖 고난당하고 돌에 맞고 온갖 매질당하고 그 풍랑당하고 어려움당했지만 그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인생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저래 되면 근심 때문에 늘 괴로워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늘 구워야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복음을 가진 자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저 물질 추구하고 세상 추구했던 롯은 그저 포로 신세가 되고 사슬에 끌려가고 모든 것 다 약탈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부유하게 하는데, 집안에 사병만 318명을 기를 수 있는 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머슴이 종이 몇 사람만 있어도 부자인데 318명이 훈련된 사병을 거느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그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 축복하니까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게 하고, 그 318명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긴 롯을 구하러 추격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14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갔어. 그가 머물던 헤브론에서 수천 리길을 따라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롯이 다 삼촌 떠나버리고 들려오는 소문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 삼촌 모르고 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싹수가 놀았더니 그럴 사람 여기 없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그 조카 롯을, 왜냐면 자기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러요. 복의 통로로 불렀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들에게 흘러가서 그 복으로 건져내야 될 일인 거지, 저주의 통로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하러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318명으로 4개 연합군에 지금 5나라도 다 망해갖고 지금 잡혀가는데, 그거 구하러 간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4개 연합국이 5개국을 폐해서 빼앗아가고 있는 거기를 되찾으려고 3만 명도 어려울 텐데 318명들 사병을 데리고 간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목숨 걸어놓는 거죠. 자기도 포로가 될 수 있다고, 포로가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도 롯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318명 이렇게 부유하게 잘했는데 괜히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럼 모른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간다는 것은 자기 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걸 다 걸고 그렇게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무모하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한다고 318명을 데리고 추적해서 그 수백 리길을 쫓아가서 그를 싸우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싸움과 이 전쟁에서 승리는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더 나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승리는 내 조건이 비록 적고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쫓아가는데요. 자,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수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어때 4개국 연합국을 어떻게 318명 군사 가지고 그 사병, 그것도 정식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 제대로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 사병을 이끌고 그들을 밤에 추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교회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아,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우기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훈사훈도 해야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달려있다고 게으른 걸, 그건 달려있다고 믿지도 않는 거죠. 게으름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고 마병도 준비하고 다 훈련도 준비하지만 그 이김은 누구에 달리느냐? 내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 뭐 아침마다 뭐 런닝 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런닝도 해야 되고 뭐도 음식도 가려 먹고 뭐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의 부유함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참 부자가 되고 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잠언 21장 3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인이 하나님 때문에,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거구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이 청소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윗의 심정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여러분, 남편하고 전쟁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웃집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긴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의 이 거대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래알처럼 몰려올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연합군 같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침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어라. 오늘 이 야시엘을 통해서 이때는 말했지만 오늘 이상영 목사를 통해 들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전쟁, 이 싸움,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나가 이 전쟁에서 취해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해서 막 무모하게 막 그냥 달려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함과 더불어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막 간다고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느냐? 저들이 지금 대석을 거두고 돌아가면서 부어라 마시라 승리에 막 도취되어서 막 즐기고 있어. 그리고 다 골아떨어지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캄캄한 밤에 다 골아떨어지고 있을 때 기습을 하는, 기습. 밤에 기습을 내서 저들을 다 물리치어서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쟤들 지금 취해 있다. 밤에 기습해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대석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하고 있구나.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드온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동방의 연합군이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군사들이 메뚜기 떼 갖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말들도 새도 없이 많고 그렇게 몰려 싸우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모래처럼 해변에 낙타도 많고 전차도 많고, 뭐 오늘로 말하면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야, 네가 나가서 깃발 들고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도와줄 걸 믿고 깃발을 들어요. 그럴 때 몇 명이 모이냐? 32,000명이 모여요. 자, 우리 싸우자. 아무리 모아도 3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숫자를 보면 몇 만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저들 연합군은 13만 5천이고 지금 기드온이 모은 인상은 3만 2천 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더 모아주는 게 아니고 기드온 보고 뭐래요? 야, 많다. 3만 2천 명 많으니까 좀 돌려보내라. 그럼 몇 번에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게요? 몇 명? 예,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300명. 여러분 보세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중과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래요. 300명. 이거는 그냥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잘해서 싸웠다 그러면 야,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뭐, 그런데 300명은 뭐 그래도라는 게 안 돼.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야.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왜 수를 더 늘리지 않고 줄여도 너무 줄여버릴까요?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을 들지 않게 하고 뭘 하고 나가요? 기도원을 보고 명령을 하죠. 300명 저 싸우러 나갈 때 뭐 들고 나가래요? 예, 1번 탱크, 2번 항아리와 횃불. 2번, 예, 항상 답은 2번이라는 걸 기억해요. 2번 항아리와 횃불 들고 간다고? 아니, 항아리 횃불 들고 어떻게 14만 5천 명이 300명 가냐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이유 하나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너희들이 3만 2천 명 갖고 막 아둥바둥해서 싸우고 나면 그래도 우리가 막 열심히 했다. 그런 말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300명 갖고 택도 없이 해가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사기서 7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3만 5천 명인데 그리고 이 낙타도 그냥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고 지금 전력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만은 많다도 아니고 너무 많다 그런 거예요.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과 지금 3만 2천 명인데 3만 2천이 뭐가 그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적다 이래야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승리해? 왜 우리가 패할까요? 우리가 너무
적어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약해서 패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무 많아서 뭘 하냐?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 많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기 때문에 패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 이 신앙의 전쟁에서 내가 가진 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 그걸 너무 의지해. 나를 의지 않고 너가 가진 걸 의지. 그러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32,000명이나 300명이나 적기는 마찬가지야.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적기는 3만 2천 명도 적고 300명도 적은 거예요. 어차피 적은 게 뭐 어차피 이래라 저거나 저래나 적은 것이 같다면 아예 완전히 적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의 문이 다 닫혔습니까? 아예 닫혀갖고 이제 더 아예 길이 없어. 하나도 길이 없어.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문이 다 닫혔을 때 닫혔으니까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그 두 왕이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왕이 이들을 맞이하는데 우리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위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야. 자, 이제 다 포로된 걸 빼앗아가고 돌아오는데 왕 둘이서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이에요. 먼저 이 살렘 왕을 보면 이 살렘 왕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이 살렘 왕에게 바쳐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도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이할 때 뭘 갖고 맞이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요. 자, 여기서 문제. 그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누구를 나타내는 인물일까요? 이 인물이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 그렇죠. 예수님인 거죠. 바로 예수님의 물과 포도주로 성찬해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니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 10편 110편에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10편 110편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누구의 서열,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을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누구 계열이냐 이거예요. 아론 계열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이 아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아직 아론이 태어나려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나고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고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를 지나고 레위 아들 쭉 내려가서 아론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아론 계열, 레위 계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아론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자, 우리 멜기세덱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3절부터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놀랍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아무도 없어요. 뭐 같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는 한참 후대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려면 누구 계열로 와야 돼요? 레위와 아론 계열로 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 계열인 아론 계열로 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진정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했다고 그 복을 선언했을 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예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멜기세덱인 거예요. 반면에 또 한 왕 소돔 왕이 있어요. 자, 소돔 왕이 어떤 거 봅시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두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인데 이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전리품에서 우리나라에 빼앗긴 건 네가 다 찾아왔는데 그거 네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지고 그저 사람만 우리에게 보여다오. 사람만 보내주라.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물을 다 가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이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취하겠다. 왜냐? 네가 이 모든 걸 내한테 줘갖고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부하고 부자 된 게 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냐. 내 인생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고 줘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부유하는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내가 너 것은 취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히 거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소돔은 지금 죄악의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는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르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 부와 내 인생의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고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과 세상의 그 달콤한 것을 선을 그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와 이 재물과 1%도 연결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1%도 연결을 해서 함께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데 네가 나를 도와주고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주변 사람이 저 아깝게 좀 달라 그러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동맹을 몇몇 부족들과 동맹을 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의 318명이 중심이지만 몇 사람을 동맹을 했어요. 그 동맹한 사람들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이 몇몇 이 부족 족속을 데리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챙겨주라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기와 함께 했던 요 몇 사람, 이 사람들은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재물 나는 필요 없어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께 참여했던 했던 이 아브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 것은 그냥 이 사람들 것은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나만 안 가지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나의 경건함, 내 거룩함이 다른 사람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달려있으니까 너희들도 받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것은 내가 포기하지만 너희들 몫은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해서 이 노획물을 취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얘들 거는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경건이 다른 사람의 폭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그거를 잣대로 삼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폭행하고 폭력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큰 승리 후에 큰 시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살렘 왕을 따를 것이냐, 이 소돔 왕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축복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그 과감히 이 소돔 왕의 것을 거절했던 이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도 언제나 두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 살렘 왕의 길을 택할 것인가? 소돔 왕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새수면 교회와 이 나라 모든 교우들이 살렘 왕의 길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내 인생의 부유함이 소돔의 제물로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고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살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살렘 왕과 소돔 왕의 길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소돔 왕의 그 화려하고 풍성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